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라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감히 누가 도적질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적질을 했구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민족을 이루며 국가가 되었을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 백성하고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습니다. 마치 효를 했다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효를 하지 않는데 내 친구는 젊었을 때부터 효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였습니다. 많은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불가능입니다. 불투명한데, 확신이 없는데 봐야 확신이 있지, 봐야 믿을 수 있지. 그러나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사후의 세계를 본다. 죽어서 저승 간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내가 봐야 믿지. 만약에 본다면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네가 용서해야 천국 갈 수 있다. 지옥을 면한다. 그 사람을 사랑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1년, 2년은 믿을 수 있지만 한평생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늙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 뭔가 있는 것 같거든. 사후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젊었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젊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진짜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경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경제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에 빠져버렸습니다.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헌금을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성전을 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물질이 필요했는데,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뭐 물질을 받나?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 있어? 이런 마음을 가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된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은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재벌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가에서 정한 법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세금을 내고 부자도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합니다. 부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결국 법에 저촉이 되고 벌금을 물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은 바로 헌금이었습니다.
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별도로 세금이 있었지만 그 전에 세금은 바로 헌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형성된 집단이었습니다. 하나님한테 감사함으로 헌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국민들 중에 진짜 국가에 감사함으로 세금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이씨,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아이고, 세금 왜 이렇게 많아? 이 나라 떠야 돼. 이 나라를 뜨고 싶어. 정권 바뀌니까 어휴 도둑놈들. 세금 영수증을 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었는지, 이 국가가 어떻게 해서 독립을 하고 국가가 어떻게 해서 존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안다면 부자는 세금 영수증을 보고 불평불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금을 내는 그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사업을 하고 한 달에 수억, 수십억, 수천억을 거둬들이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를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민족은 몰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평생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삶이, 그러한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고?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400년 동안은 무선지자 기간이었습니다.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400년을 살아야 합니다. 400년 뒤에 누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400년 만에 출몰했습니다. 왜 400년이라는 기간을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400년이라는 기간을 두셨을까? 그리스도를 잘 맞이하라고. 너희들이 학수고대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학수고대하지 않았냐? 다윗 같은 자, 삼손 같은 자, 예레미야 같은 자, 이사야 같은 자, 진짜 큰 선지자를 학수고대했듯이 결국 4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다 맞이하라고. 왜? 이스라엘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케 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급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급이었습니다. 총리급이 아니었습니다. 장관급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급? 왕급이었습니다. 대통령급이었습니다. 축구를 잘해요. 조기의 급이 있고 아마추어급이 있고 프로급이 있고 국대급이 있고, 우리나라 국대에서 아무리 잘하면 뭐에 월드 클래스가 되지 못하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한 세기에 한 명씩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그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뽑혔고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말들을 듣지 마시고, 속상하기도 하죠. 다 잘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정상이 뽑혔습니다. 투덜대더라도, 불만이 좀 있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여러분이 찍었던 1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아니라 2번이었다는 것을. 지금 대통령이 2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악평을 하고 누가 비판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근본 마음은 그분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시고 그분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그러면 안 될 일도 잘 됩니다. 국민이 하나로 뭉치면 안 될 일도 잘 됩니다. 근데 안 좋은 마음을 가지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큰일입니다. 그래서 큰일입니다. 자, 이번 주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도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뭉클할 겁니다. 감동적일 겁니다. 네, 짧고 굵게 말씀이 나갈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민의식.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우리 조상을,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 이방인보다 우리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듣기에는 거북스럽습니다. 창조주가 너그 민족만 더 사랑한단 말이냐? 창조주께서 조물주가 공평해야지, 공의로워야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만 더 사랑한단 말이냐? 이건 그런 하나님이 없어 라고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랑하는 거나 이방인에게 사랑하는 거나 불신자에게 사랑하는 거나 다 똑같다. 마치 태양과 같고. 여러분, 똑같이 시간이 주어집니다. 24시간, 1년 365일. 시간이 주어지고 그리고 햇빛을 받고 자연의 섭리를 느끼고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를 감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이야가 아니라 우리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할아버지는 하나님부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 정말 많이 받았어. 우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은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 그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다. 아브라함의 노정을 알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 열려라 참깨. 도깨비 방망이로 탁 때리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창조주 조물주께서 그런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아주 인생의 쓴맛을 보고 어쩔 때는 너무 비겁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슬프고 괴롭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와 미칩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어떻게 나보고 이러한 길을 가라고 하실까? 죽으면 어떡하지? 너무너무 뭐랄까 살얼음 판을 걷는다 할까?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에이씨 나 기도 안 할래. 나 찬양 안 할래. 나 예배 안 드릴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나의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이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랑했고 이삭을 사랑했고 야곱을 사랑했고,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외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 뜻은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이삭이 야곱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그 믿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그 순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잘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어딜 가든지 정착을 했습니다. 아버지 따라서 낙동강에서 한 대전쯤 올라왔습니다.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대전쯤 올라왔어요. 낙동강을 떠나서, 부산 낙동강을 떠나서 저 대전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을 뻔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의 목적은 어디? 이 서울까지였습니다. 서울까지 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점에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대전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아브라함이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예, 내가 정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자 하였습니다. 서울로 가자. 아브라함이가 지체하지 않고 보따리를 쌉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하신 땅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야반 도주를 잘 하지, 일이 잘못돼 가지고 사건 사고가 발생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지,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자리를 잡고 틀을 잡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떠나라 했다. 그 떠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그것이 나중에 증명합니다. 아브라함이가 100세의 아이를 가집니다. 부인 사라 90세에 경수를 하고 마법을 하면서 요술을 부려가지고 생명을 탁 탄생시켜버리네. 네, 수리 마술이 마법을 부렸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마법할 때 왜 마음이 그럴까? 기쁜 사람도 있겠죠. 100명 중에 1명 정도, 1000명 중에 1명은 여성이 마법할 때 기쁠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슬픕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온다고 합니다. 우울하고 신경이 예민하고. 왜 그럴까? 생명이 죽으니까. 피를 토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기다리다가 생명을 맞이하지 못하니 어때요? 피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성들의 신체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슬프다는 것. 그냥 슬픕니다. 그냥 우울합니다. 힘이 빠집니다. 왜? 생명이 죽으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가집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옛날에는 아들이 없으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요즘은 딸 부자가 대세지만 옛날에 딸 부자는요, 저주받은 집안이라 하였어요. 맞죠? 제가 젊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집안에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시대 때는 더했지. 네,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들이 없이는
이 대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가 낙심하고 낙담하며 살아갈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였습니다. 그 당시 때는 이러한 예배 문화가 우리 몸으로 드리는 문화가 아니라 그때는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문화였습니다. 근데 양을, 염소를 잡아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잡아라 입니다. 번제를 드리라 했습니다. 번제는 가죽을 벗겨서 태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화형입니다. 화형. 아브라함이가 어땠을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음성만 들려.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 귀는 들려. 아브라함아, 건태야, 네 아들을 바쳐라. 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동하나, 헤리를 바쳐라. 돌아보면 우와,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아브라함이가 기뻤겠습니까? 슬펐겠습니까? 근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진짜 힘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잘 살고 있는데,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독립운동을 해야 돼. 다 죽는 거예요. 축복받아서 사업체가 번창하고 있는데, 네, 독립운동하면 그 기업은 망한다고. 나도 죽고 우리 아버지도 죽고 내 아들도 죽고 손자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친척들까지 삼족을 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떡할 거야? 우와, 그게 좋겠어요? 슬프지? 괴롭지? 고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독립운동을 하면 내 아들이 죽는데. 헐몸이면 좋지. 내 죽으면 끝이니까. 가족이 없으니까. 근데 가족이 있어. 멀쩡한 가족이 있어. 그리고 그 이전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 저 양아진에서 목 잘려 죽습니다. 죽는다. 고문당한다. 여러분 좋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 자기 자신의 아들을 드리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제가 그대로 수십 년 동안 기도해서 받은 응답인데 어떻게 거둬갈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 씨는 아니라 하셨고, 그 이전에 에베네셀이라는 내 종놈을 통해서 그 종놈을 자식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라 하셨지 않습니까? 기다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래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는데 어찌 지금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까? 어찌 이삭을 죽이라고 합니까? 진짜 잘 나갈 때, 축복받을 때였습니다. 잘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드리라 했습니다. 미치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또 땅을 정하셨어요.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곳에서 제사를 받겠다. 모리아 산입니다.
종 2명을 데리고 아들 데리고 아브라함하고 총 4명이 갔습니다. 그 산 입구에서 사람들에게는 여기 있거라. 내가 아들하고 제사 드리고 올게. 아들아 이거 장작 울러매. 이삭이 장작을 울러맸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좀 컸죠? 컸다고. 아브라함은 불을 들고 칼을 들고 갔습니다. 왜?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칼로 재물을 잡아야 되니까. 근데 재물이 없어. 양을 가지고 가든 염소를 가지고 가든 동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여, 재물이 어디 있나이까? 내 아버지여 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놨다. 아브라함도 가슴이 미어지고 이삭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입니다. 척하면 척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재물이구나, 내가 오늘 제삿날이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내가 진짜 잘 살 때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 같다, 진짜 행복하고 잘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이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일궈온 모든 것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까? 내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쎄 빠지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혹시 그곳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망해야 떠납니다. 일이 잘못돼야 떠납니다. 섭섭해야 떠납니다. 실족해야 떠납니다. 버림받아야 떠납니다. 누군가 나의 은혜를 원수로 갚을 때 떠납니다. 그런데 진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떠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받으면 다 잃어버리는데, 지금까지 받은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반 사람하고 달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야. 자식이 아들에게 이놈의 새끼 너 죽어라 아버지 하면서 눈이라고 감는데, 어떤 자식은 아버지 돌았나, 아버지 죽을 때 되니까 노망 들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절대 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는 내가 해가 가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저 말씀을 받아들이면 친구를 잃을 것 같은데, 제가요 22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는데 술을 먹지 말래.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꾸 내 감동이 와. 친구를 만나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메시지를 전달해. 친구 모임에 가지 마라, 개 모임에 가지 마라, 술자리에 가지 마라. 환장하는 겁니다. 의리 사나이인데, 의리로 살아왔는데 가지 말래. 이래 살면 친구들 다 놓칠 것 같은데, 이런 믿음을 가지면 내가 가정이 풍지박산이 날 것 같은데, 부모님이 너무너무 괴로울 것 같은데, 우리 집 큰일 났다.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믿고 기도해 봤습니다. 그랬더만 친구들하고 더 친해졌습니다. 지금은 더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수년을 친구들하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3년, 4년이 지나도 그 계모임에 가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 친구들 중에서 저에게 제일 핍박했던 친구가 지금 친구들에게 신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신용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잘 지내고 잘 지내던 친구들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뭔가 잘못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다 보니 부모님도 얻게 되고 친구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축복받는 것이, 축복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응답해야 됩니다. 오늘 민정자매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에 북받쳐서. 원래부터 그 가사는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그 노래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제서야 감동을 받은 것이죠. 성경 여기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성경 지루한 말씀이 어려운 말씀인데 어쩔 때는 이 구절을 읽다가 감동받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그렇다고. 원래부터. 우리는 살아가면서 늦었습니다. 예배를 오는데 지하철을 놓쳤습니다. 버스를 놓쳤습니다. 늦잠을 잤습니다. 오늘 일찍 가려고 했는데 짜증나. 왜 지하철이 안 오지? 속상할 수 있습니다. 속상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지각할 수 있습니다. 늦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을 혹시 늦게 정하진 않았냐?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마음을 늦게 정하진 않았냐? 네가 지금 약속 장소에 늦게 오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 살다 보면 늦어질 수가 있어. 예배 11시인데 늦게 올 수도 있어. 12시에 참석할 수도 있어. 예배 다 끝나고 눈 뜰 수도 있어.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혹시 늦게 정하진 않았냐?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 믿어줘야 될 때, 너만큼은 하나님을 믿어줘야 되는데 혹시 그때 못 믿어주진 않았냐? 그것을 더 속상해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늦게 오는 거 괜찮아. 너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점수 50점밖에 못 받았네. 속상해하지 마. 괜찮아. 공부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도록 하라. 점수 50점, 60점 적게 받은 것에 속상하지 말고 2년 전에 공부할 수 있었는데 3년 전에 공부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속상해하도록 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배 때 기다리고 계십니다. 늦게 오는 거 그거 예수님은 서운해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마음을 혹시 늦게 정하진 않았냐? 네가 나를 믿는데 나를 향해서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을 혹시 늦게 하진 않았냐? 다 때를 놓치고 늦게 하진 않았냐? 그것을 괴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민망해하고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도를 깨닫게 됩니다. 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기쁜. 그럼요, 원래부터 기뻤어요. 원래부터. 자기가 이제서야 아는 것이야. 이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고. 이제서야 섭리에 대한 가치를 아는 거라고. 원래부터 기뻤다. 원래부터. 바다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바다가 이렇게 광활한 줄 몰랐다. 원래부터, 태초 때부터 바다는 그렇게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짜 잘 믿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한마디로 선하게 살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브라함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장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강개토대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수신 같은 자였습니다. 김유신 같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식한 자는 그럽니다. 나약한 자가 하나님을 믿는다. 육신도 아프고 정신이 나약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데,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 절대 아니라고. 성경에 적혀져 있는 그 사람들, 역사 한 시대를 여러분 날아다닌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은 나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강인한 사람이요, 용감한 사람이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습니다. 의리 중에 의리의 사나이였습니다. 사라가 부족할 것 같습니까? 리브가가, 라헬이 부족할 것 같습니까? 얼마나 예뻤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똑똑하고 지혜로웠는데, 못생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다고. 네? 무식한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었다고. 얼마나 아름다웠는데, 얼마나 예뻤는데, 얼마나 마음씨가 고왔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애굽의 왕에게 몸을 팔아가면서 자기 몸을 애굽 왕한테 줘야 됩니다. 예, 하룻밤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남편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어머니 몸을 팔아가면서 남편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진짜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자기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의 왕 바로 왕에게 몸을 줍니다. 그리고 그 하룻밤을 통해서 금은 보화를 얻습니다. 이것을 자기 남편한테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자기 남편을 믿어줍니다. 자기 남편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있다고? 무엇이 웃자고?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내가 지금 왕한테 수치를 당할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선조들 희생하면서까지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자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자식이 천연두에 걸려서 죽어도 하나님이 있다 하였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죽어도 하나님이 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남편의 그 부인이었습니다. 사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남다르죠? 남다른 거야. 그냥 대충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밥은 못 먹어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친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주관권에서 잘 되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떠나라 하면 떠났습니다.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도 마찬가지, 야곱의 하나님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이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못될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내려놓는 것은 겸손한 건 당연한 거지. 쥐뿔도 없는데 무슨 고집을 부려. 쥐뿔도 없는데 무슨 잘난 척을 해. 그러나 능력이 있을 때,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내가
출세를 달리고 있을 때, 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긴다, 찬양을 한다, 기도를 한다. 하나님 한번 만나고자 젊었을 때 밥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한다. 입맛이 없으면 당연히 금식해야지. 몸이 아프면 금식해서 몸을 청소하기 위해서 금식해야지. 몸이 진짜 아프면요, 의사가 금식해랍니다. 금식하세요.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마약하지 마세요. 여러분, 젊었을 때, 그리고 나에게 힘이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명예가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억울할 때, 나의 생각과 보낸 자의 생각이 부딪힐 때 손해를 보더라도 아멘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늘 앞에는 큰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손해 조금만 보면 믿음이 깨져. 이해를 못하면 아멘 할 수가 없어. 이해를 시키라는 거야. 나를 감동을 시키라는 거야.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러한 신앙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다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믿었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뿌리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열매입니다. 꽃이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왜? 전 세계인이 보잖아.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고 있잖아. 이 역사는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것이 바로 뿌리요, 예수 그리스도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이 시대의 선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말씀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깊은 뿌리가 되어서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는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묵상 말씀으로 더 깊고 오묘한 말씀의 떡을 떼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